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우리 1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네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과 함께 주신 이 언약서의 내용을 쭉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끝이 나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해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절기 예물과 관련돼서 몇 가지 말씀을 후반절에 주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을 먼저 보시고 그 앞에 우리 3대 절기를 나중에 보겠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은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물의 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희생의 피가 되겠죠. 특별히 이 6월절과 관련된 규정으로 보여지는데, 6월절에 드려지는 그 어린 양 희생의 피를 드릴 때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마라. 유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 있는 떡, 빵이죠. 이 빵을 말하는데, 성경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상징하고 오염을 상징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제물의 피를 이 누룩과 함께 드리지 말라. 그리고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하시는 말씀, 역시 그 희생의 기름이라는 것은 굉장히 거룩하고 성스러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인데, 이것을 함부로 경홀히 취급하지 말라 하시는 이 성물에 대한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에 이 예물을 말씀하실 때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거기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원어를 보면은 으뜸을 의미하는 로시라는 단어하고 첫 열매를 말하는 바카라는 단어가 같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첫 열매도 귀한 열매이지만 첫 열매 중에서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신약교회 시대에 또 이게 헌금 생활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 너희의 첫 소산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이 계명의 정신은 지금도 이 신약 시대에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헌금 생활, 그러한 예물 생활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러한 헌금 생활을 통해서, 이런 예물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이 모든 은혜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아까워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 하나님께 드리시는 이런 헌물 생활 잘 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은 레위기 22장 보면은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고, 신명기 22장을 보면은요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물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할지라도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미와 새끼를 이렇게 같이, 또
어미 그 염소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는다는 것은 참 그 당시 이제 이방 풍습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고기의 풍미라든가 굉장히 그 맛을 내는데 아주 탁월한, 아마 지금도 중동 지역에 가면 이런 풍습이 남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의 풍습을 따라서 사람의 그 풍미를 위해서 이러한 잔인한 짓을 하지 말라 하시는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먼저 봤고요. 우리 그 앞에 14절로 17절에 이 3대 절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뭐 한 10분 정도 할 수 있을까요? 혹시라도 목사님 3대 절기 맨날 헷갈렸어요 그러신 분이 있으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확실히 정리하시고 다시는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14절에 보면은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키라. 3번. 여기 이제 지킨다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때는 반드시 20세 이상 남성들은 1년에 3번 어떤 일이 있어도 성기 순례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다고 남자만 한 것은 아닙니다. 여성과 아이들도 같이 갔죠. 이 3번. 그래서 여기 나오는 3개의 절기는 이 오늘 본문에 따르면 첫 번째는 무교병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는 맥추절 나옵니다. 맥추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수장들이 나옵니다. 이 3가지. 근데 이 용어가 구약 곳곳에 다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5개인가 6개인가 막 엄청 헷갈리는데 3개입니다. 3개. 3개인데 각각의 절기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이 혼란을 겪는 거죠. 오늘 잘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절기는 무교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6월절이 이제 시작되고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이 이어서 바로 이제 진행이 되죠. 이 무교라는 것은 누룩이 없다, 누룩이 없는 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던 것처럼 출애굽했을 때 너무 이제 급하니까 이렇게 또 무교병을 취하게 하시고 6월절 어린 양을 잡게 하시는. 그래서 이 무교절은 곧 6월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15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1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여기 아비벌은 유대 종교력의 제 첫 번째 1월이 되고, 태양력, 우리의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 혹은 4월 이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3대 절기가 또 이렇게 헷갈리는 이유가 그 하나님이 행하신 구속의 역사에 맞춰서 이것이 이제 세워졌는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 정착돼서 농경 사회가 시작되면서 보리를 언제 추수하냐, 밀을 언제 추수하냐, 언제 한 해 농사를 끝내냐, 이런 어떤 농경의 사이클과 이렇게 맞물어 가면서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 관점에서 보면은 6월절이고 무교절인데,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농경 사회와 연결이 되면 무엇이 되냐면 보리 첫 수확이 됩니다. 보리 첫 수확. 그래서 그 성경을 읽어보면 너희의 보리의 첫 이삭을 추수해서 가지고 바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리의 첫 수확이다. 자, 그런가 하면 그 뒤에 나오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자어 성경이 저는 잘못 번역했다고 생각을 해요.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혼란의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는 6월절이고요. 맥추절의 이 추수는 밀입니다. 밀. 그래서 밀을 의미하는 한자어가 뭐가 있죠? 그래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름이 됩니다. 밀을 첫 수확하는. 그래서 이것은 77절이라고 하는데, 이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 무교절에서부터 더하기 7 곱하기 7, 49일.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이 50일이 지났을 때 드리는 절기가 바로 칠칠절 또 오순절이 됩니다. 이것이 농경사와 연결되면 맥추절 혹은 초실절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보리추수는 아니다. 밀추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것은 태양력으로 하면은 5월과 6월 경이 됩니다. 5월과 6월. 네, 맞습니다.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6월절은 태양력의 3월, 4월. 그래서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의 첫 수확이다. 그 다음에 50일이 지나서 칠칠절 혹은 오순절, 그리고 이때는 미래추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오는 이 초막절, 여기 수장절이라고 나오는 것은 이제 한 해 농사가 다 마무리 짓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래서 농사로 말하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생활을 할 때 뭐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이 초막을 만들고, 초막을 가지고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태양을 가리고 이렇게 피하는 그런 것들을 상징하면 하는 의미에서 초막절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6월절을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하고, 칠칠절을 샤브옷이라고 하고, 초막절을 수콧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들은 이 세 개의 절기를 현대 사회에 맞게끔 변형해서 지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면은 아파트의 베란다에 진짜 초막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서 편안한 침대에서 안 자고 그 베란다 초막 안에서 잠을 자기도 하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여기 15절을 보면 무교절을 말씀하시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예물을 가지고 나와라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아무 의미를 모른 채 그냥 형식적으로 지키지 마라 이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3번 보이라. 자, 네, 3대 절기 끝났습니다. 이제 헷갈리지 않을 수 있으시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6월절은 무교절이고 이때는 보리의 추수다. 태양력 3월과 4월이다. 그 다음에 맥추절, 네, 여기 맥추절 나오는 이것은 칠칠절이고 오순절인데 이때는 태양력 5월과 6월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장절, 이때는 초막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의 그 광야 생활, 또 광야 생활 속에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농사를 생각하면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 짓는 이 추수가 끝나는 그러한 기간을 의미한다. 이렇게 3가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스라엘 3대 절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마음속에 새겨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3대 절기를, 이 절기라는 것은 한 해 돌아가는 그 1년에 반복되는 인생의 사이클 속에서 요때는 중요한 때고 요때는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지키면서 나와 너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항상 새롭게 하라 하시는 그래서 과거도 하나님의 은혜고 현재도 하나님의 은혜고 미래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3대 절기를 잘 지켰는가? 절대 잘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큼직큼직하게 이 절기를 잘 지켰다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데, 첫 번째가 솔로몬 왕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이 3대 절기를 지켰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뭐 이렇게 율법이 주신 것대로 그대로 잘 지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절기 때 제물을 바쳤다, 요 정도만 나오고 있고요.
그게 기원전 한 1000년경이 됩니다. 그리고 기원전 700년경에 히스기야 왕이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죠.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온 나라, 그때는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직후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 북쪽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예루살렘으로 와라. 남쪽으로 피난 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그러한 이야기가 역대하 3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또 100년이 흐르고 기원전 620년경에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과 거의 그냥 견줄 수 있는 굉장히 의로운 왕이었죠. 요시야 왕이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면서 유월절을 전국적으로 지키는 것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 분명히 솔로몬도 지켰고 100년 전에 히스기야도 지켰는데 왜 성경은 요시야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정말 말씀 그대로 이렇게 잘 지킨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시야 왕 때 비로소 이 여호와 신앙을 개혁하면서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하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기원전 약 440년경이 되는데요. 초막절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유월절대로 제대로 지키지 않고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또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라를 새롭게 하시고 나라를 또 새롭게 세워 가실 때 이 3대 절기를 새롭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참 좋은 뜻으로 주신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두 가지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너무 형식적으로 그냥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형식만 지키려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고, 또 반대로 지키지 않는 거죠.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왜 이걸 주셨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나 몰라라 하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고 그 절기를 새롭게 세우시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의 문제가 신약교회에 와서 큰 문제로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만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방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3대 절기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방인들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 예루살렘 교회의 카운슬이 열리게 되고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의 논의가 이제 결론이 나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자. 우리의 유대인들의 율법 가지고 괴롭히지 말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이방인에게 강요하지 말자. 하지만 네 가지는 지키게 하자. 네 가지를 정리했죠. 하나는 우상의 더러운 것, 금하는 것. 두 번째는 음행.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 네 번째는 이 피를 멀리하라는 요 네 가지는 이방인도 반드시 지켜라. 하지만 요거 외에는 무엇을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음식법, 그 다음에 어떤 절기를 지켜라 지키지 마라 하는 이 절기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회의 이후로 안디옥 교회나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 있는 교회에서는 음식 가지고 절기 가지고 그러한 교회의 다툼이 일어나지 않는, 이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초대교회에서 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회의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또 수장절을 뭐 이렇게 막 많은 절기를 지키고 있지 않았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러한 이 초대교회의 정신을 잘 이어받아서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게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그림자의 시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를 보기는 보는데 희미하게 보기는 보는데 그래서 절기도 만들고 또 음식법도 만들고 정결법도 막 만들어 지키는데 이게 뭔지는 희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밝게 보여주신 것이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실체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이제는 음식법이나 정결법이나 절기법이 더 이상 우리들을 이렇게 율법으로서 우리를 강요하지 못하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위대한 이 선포를 바울도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신약의 시대에 사는데 여전히 구약의 그림자에 만족해 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목사님, 구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왜 안 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림자에 머물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몸의 실체는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율법은 완성이 되었다. 이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구약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차를 좋아하는데 벤츠를 좋아한다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벤츠를 사주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벤츠 장난감은 사줄 수 있어요. 그죠? 벤츠를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컸어요. 맨날 장난감만 가지고 논다면 그것도 큰 문제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벤츠를 몰고 다녀야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과거에 우리의 어린 삶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정신을 잘 이해해서 우리 예수님과 항상 1년 365일 동행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은 구약의 3대 절기를 어떻게 그 정신을 살려내고 있는가? 여러분 뭐 이제 잘 아시겠지만 유월절은 어떻게 지키고 있죠? 네. 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유월절을 신약교회는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사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또 최후의 만찬의 그 떡과 잔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유월절을 그 정신을 우리가 지금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부활절도 마찬가지죠.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찌 보면 해방의 날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으신 그 부활절도 역시 유월절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맥추절 혹은 초실절 혹은 오순절 이것은 어떻게 지키고 있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누구? 성령님. 성령님의 강림 사건이 우리에게는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이 바로 이 구약에 말하면 오순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더불어서 우리 지난번에 지켰던 한 해의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맥주절을 또 동일한 이름으로 우리 신약교회는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남은 이 초막절 혹은 수장절 이것은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Thanksgiving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대한 감사를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을 마지막으로 추수하실 이 추수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날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신약의 수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의 완성.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의 3대
절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구약의 절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절기를 주심으로 우리와 365일 동행하기 원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따뜻한 아버지의 마음은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동행하기 원하시는 이것들을 우리 신약교회에서 잘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